은혜와 힘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말을 하죠. 때가 악하다. 왜 때가 악할까요? 인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알고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것이 때가 악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산업화를 이루면서 생산과 물질, 문명의 이기를 더욱 추구해 왔죠. 너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 참 사람보다는 물질이 더 앞서가는 그러한 가치관이 이제 자라게 됐죠. 그 모든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와 물질들이 사람을 위해서 잘 쓰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만들어낸 그 기계와 물질들이 오히려 사람을 피폐케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물질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예, 사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인간성 상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미국의 굴지의 회사, 그 회사가 말이죠. 지금도 사람을 레이오프 시키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계로 대체하겠다 이거죠. 예. 참, 기계가 인간의 주인이 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서야 할 자리가 점점 실종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조차도 기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요즘 보면 뉴스 보셨죠? 그 인공지능에 맞대응한다고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서 공부하지 않아도 정보를 얻고 그 칩이 조종하는 대로 인간이 움직이는 시대가 된다면 인간도 기계가 되는 거잖아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감성이 있고 선을 추구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돕고 하는 그러한 인간 사회를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런데 기계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방 안에서도 자기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메말라 갑니다.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냥 기계가 되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참 가족이 아무리 핵가족 시대라 하지만 가족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런 한 가족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지만 개인주의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때가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과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웃고 우는 관계가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아파야 할 줄도 알고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측은지심이 들기도 하고 또한 보람 있는 일을 찾으려는 그런 것이 사람다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람답게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요 구원인 것입니다. 단순히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가요? 안 믿으면 천국 가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요? 그러면 다 된 건가요?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궁극 이유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거래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 천국 간다, 상급을 받는다, 이런 건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치유요 구원인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람답게 회복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의 복을 주셨는데,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 의미인 것입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의 복을 주셨는데, 사람과의 교제가 없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서 살려고 한다고 하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독고다이다. 어차피 혼자서 사는 거다. 사람 믿지 말라. 어느 연예인이 어느 대학에 가서 졸업식 축사라 그러나요? 축사를 그렇게 했다 그러대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혼자서 독립하는 그런 힘을 길러라, 좋은 의미에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삶이 독불장군으로 살 수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시고 세우고자 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적다고 해서 거긴 교회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아,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회 같지가 않아 라고 얘기해도 문제인 거예요. 몇 사람이 모였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공동체는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 즉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모형이죠.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참 조리 있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자기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동족이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베드로야, 과연 우리가 어찌하면 될꼬? 막 그렇게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본문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 당시도 패역한 세대고 지금도 패역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This age라고 나와요. This world라는 말로도 번역되고요. 사람이 사는 그 시기가 바로 패역한 세대인 거죠. 언제나. 왜요?
사람들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을 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여러분 이 인류 역사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의 역사 끔찍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사람답게 살라 이 말이죠. 제가 거듭 강조드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인간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야, 정말 굉장하지 않나요? 예? 요즘 말이죠, 그렇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그래도 사람들이 한 명 올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이 설교 한마디를 듣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에 3,000명이 믿어버리면 말이죠, 오늘날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말이죠, 참 얼마나 좋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한 거예요.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예? 자, 그때는요, 문명의 이기가 별로 없었죠. 인간이 세운 학문과 편의주의가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집중되어서 그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때도 베드로 시절 때도요, 그렇게 3,000명 이상 믿는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포인트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복음 전도하기 그렇게도 힘든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굉장한 일로 나타나다가 요즘 왜 그런 일이 없어요? 물어보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왜 없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많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리 교회 수가 많고 기독교 국가라도요,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주님을 찾는 마음이 겸허하게 있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강팍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음이 비어지고 마음을 부드럽게 갖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그 변화되기가 어렵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성 상실이요,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3,000명이나 되는 신자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자 42절부터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그렇죠. 자, 믿는 자들이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였다고 하는 거죠. 모였다고. 한 믿음, 한 성정, 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잖아요. 모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러면 서로 힘이 나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 선교와 전도가 있겠죠. 물론 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선교나 전도가 아니에요. 마땅히 그건 해야 되지만 정말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거예요. 커뮤니티예요. 여러분 커뮤니티와 커뮤니타스가 있죠. 커뮤니티는 그냥 정적인 모인 그런 공동체를 얘기해요. 커뮤니타스는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커뮤니타스가 먼저라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커뮤니타스는 커뮤니티를 위한 것이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한 식구로서 교제하고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이제 모아놓고 서로 돕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치유하며 서로 손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공동체, 정적인 공동체가 가장 통적인 것입니다.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코뮤니타스가 있는 거죠. 42절 보세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되어 있죠.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였어요. 모여서 뭘 했습니까? 공동 식사를 했어요. 예. 구약 같은 경우는 드린 제물을 가지고서 그 동물의 고기를 나눠 먹었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초대교회 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왜요?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식구가 뭡니까? 여러분 이제 먹는 이 모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식구 같이 밥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념하는 그러한 성찬 예식으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은 원래는 식사였습니다. 정식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모여서 식사하실 때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떡을 나눠주시고 원래는 빵이죠. 예, 이스라엘은 떡이 없었어요. 원래 빵이 떡으로 잘못 오역이 된 겁니다. 빵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리가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매번 기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식사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료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피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성찬 예식을 따로 하긴 하지만 여러분 함께 식사하는 게 정말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대하는 거예요. 자, 42절에 나오면 서로 교제하며라는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행복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예,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죠. 교제. 여기서 교제는 fellowship, 헬라 원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상호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참여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식구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덩달아 나타납니다. 43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뭡니까? 뭐 병고침의 역사, 뭐 방언의 역사, 뭐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이 많이 또 늘어나고 기적과 표적이죠. 그런데 본문에 의거하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은 44절에 보면 첫째로 여러분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는 일을 계속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여러분 병고침의 역사 이것만이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기쁜 마음을 나눌 때, 서로 재산도 나눌 때 그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사유재산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분명히 기독교 신앙에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예, 궁핍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띄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11조 이게 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헌금 내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교회가 모아서 이제 그러한 궁핍한 사람들을 이제 돕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서로 짐을 진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있으니 여러분 형제 자매끼리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함께하는 거예요. 기쁨도 함께하는 거예요. 왜?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면 말이죠. 천국에서 그렇게 영원히 이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천국에 가면 어떤 삶을 살까 자세히 모르죠. 근데 핵심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행복을 이제 느끼는 그게 천국의 삶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며 사랑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 교회로 인해서 많아졌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 전도가 왜 잘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볼 수 있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잖아요. 작은 교회는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정말 그 재산을 쪼개고 나누고 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막 비대해지고 막 부동산 투기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 누가 예수를 믿어요? 누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서로 나누고 기쁘고 서로 형제자매 같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고요. 그러니 전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이 말이죠. 교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예.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교회의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제, 건강한 믿음, 건강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받았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즉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모이고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주님을 찬미하고. 여러분, 그게 성령 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한 몸인 것을 의식하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령 받은 것을 잘못 가르치는 교회도 있잖아요. 방언 받아라, 방언 받아라.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거다. 여러분, 방언 은사는요, 성령 받은 부분은 될 수 있죠. 은사는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성령 받은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열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축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행동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왜 은사를 열매로 가르치나요? 그래서 막 방언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막 동격으로 시켜가지고 말이죠. 막 억지로 막 방언을 흉내내게 해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 그러고 막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았다 그러고 막 방언 받으면 그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고 말이죠. 성령 받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는 성령 받은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를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과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증거를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단이나 이교를 보면 신비한 현상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귀신도 신비한 역사를 나타내니까요. 여러분, 악한 사단도 병 고칩니다. 방언하게 합니다. 귀신의 방언. 여러분, 무당, 가짜 무당도 많이 있지만 진짜 이 신내림 받은 무당 있잖아요. 그 가정 잘 몰랐어도 전에 다 알아맞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 이 악한 영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언을 여러분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병고침을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신비한 현상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상 이단과 이교를 보면 병고침과 환상과 이적을 보였습니다. 사단의 종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뉴스와 추적 60분 이런 걸 통해서 막 교회 잘못된 것을 막 끄집어내잖아요. 거기 보면 뭐 잘못된 교회나 이단이나 보세요. 막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거야. 막 성령이 임했다라고 막 신비주의, 막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 막 이래가지고요. 결국은 그 초점이 어디로 가죠? 거기 그 교회 목사한테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를 막 그냥 막 오늘 이 강림한 주님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를 신성시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목사들 어떻게 됐습니까? 탐욕을 가진 이리로 변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별하라고요. 여러분 열매를 보셔야 돼요. 열매를. 진정한 교회냐 아니냐, 여러분 성령을 진정으로 받았느냐 아니냐는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이라고 하는 건 양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선과 자비와 그리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사랑의 삶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자, 이 교회가 이제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화평하고 오래 참으니 어떤 경우에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양보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니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그냥 뭉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탐욕이나 이기주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간답게 사는 게 구원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행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못하지만 주님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돼요. 본문 38절에 보면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으니 성령을 받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구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당신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요, 믿음 생활은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믿음 내 스스로 믿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데요, 이 마음만 가지세요. 주님, 저는 내 힘으로 믿음을 갖질 못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그때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서핑을 즐기는 것처럼 그분의 영에 내 몸을 맡기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에 가끔 고난이 오고 힘든 일도 있지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이 인생의 파도가 닥쳐와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와도 즐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너무 쓰라리고 내 마음이 너무 좌절되고 그런데, 예, 그냥 그거 즐겨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불성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암에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얼마나 참 인생의 좌절입니까? 25세 나이였는데, 예? 정말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깜깜한 그러한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계속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믿음을 가지니까요, 암을 즐겨보자.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암 환자에게 이렇게 신방을 가시고 나서 그 암 환자에게 얘기를 하셨대요. 암이 낫지 않을 수도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낫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암과 친구가 되보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친구가 되면 어때요? 그냥 이 고난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이 고난이 없을 텐데 한번 그 고난과 함께 친구가 되보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면 좀 어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지혜 문학에도 나왔듯이 신앙생활은 즐기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주님 믿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함께 모이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인생을 즐겨보십시오. 운동을 하고 운전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일 보는 것도 다 즐기십시오. 몸은 고단해도 찬송 부르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생활이죠. 뭐가 교회 생활이겠습니까? 주 안에서 삶을 기쁘게 사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287장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